성탄절 첫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고 또 풀고자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듯 야곱에게는 인생 사연 그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도 더 됐습니다. 형에서의 장자권을 그 축복을 빼앗고 도망친 지 그 도망친 세월이 이제는 2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니 고향이 그리운 겁니다. 아니 20년이 넘은 시간 동안 사실 한시도 그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숙제, 얽힌 실타래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기에 그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겁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 자신에게 또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움까지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한 이후에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 그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27절.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 그 메신저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을까요? 또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보신다면 과연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우리가 간략한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형의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들만이 갖는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열심히 살았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는 장자가 누리는 그 축복,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형 에서는 남자다웠습니다. 그는 씩씩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좀 유약했고 성격도 형과는 달리 좀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늘 형과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 주었어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모의를 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는 그 길로 도망쳐 버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 그리고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인 거예요. 뭘 좀 피하려고 했더니 더 큰 걸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사실 외롭고 힘들고 정붙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7년간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막상 아내로 맞이한 것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죠. 다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일을 하고 그 뒤로 6년을 일해서 도합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인생살이 속에서 그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축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더 내 것으로 챙기려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삼촌 라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살았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억울하기도 하고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런데 어느덧 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고단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살았지? 난 뭘 향해? 난 뭘 위해서 이처럼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온 걸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넌 뭘 바라보고 살아온 거야?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덕분에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입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자신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혼동을 해서 그가 죽은 것으로 잘못 기사를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로 자신의 이름이 거기에 실렸지만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깊은 침묵과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그 야곱처럼 그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뭐 했지? 나 뭐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실린 그 기사를, 그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각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동기였습니다. 한평생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사람이 한순간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평생
남을 이겨보고자 하고 세상의 모든 축복을 거머쥐고자 했던 야곱 역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인생이 어떠하냐? 오늘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뭘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다해 살아오셨나요? 아니, 여러분의 야복강가는 어디인가요? 지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신가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나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024년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만의 야복강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함께 마음을 나눠보자.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여러분만의 야복강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너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사야 4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아침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솔로몬도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작품으로 포이에마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사실은 간절히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우주에 보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참 아름답대요. 그리고 별들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반짝반짝 환하게 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별도 달도 태양의 빛을 그저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지구도 단지 태양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까지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지. 그러나 너는 유한한 인간, 풀의 꽃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 이 2024년에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야곱은 비로소 네, 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발 뒤꿈치를 잡고 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름이죠.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장장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까지 그 모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20년 걸려서야 비로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좀 이렇게 고쳐야 되고 당신 좀 몸을 좀 해야 되고 하면은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최씨의, 옥리의, 반곱슬의, 이름도 쇠철자, 아이언맨이니 얼마나 인정을 안 하려고 했겠어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년의 사춘기를 한번 겪어보니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돼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 철인데요. 너의 이름이 뭐냐? 최 목사인데요. 아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저 철인데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마치 인정해버리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질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해버리고 고백해버리면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라고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 너는 열국의 아비, 축복의 통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한번 받으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절의 말씀을 결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뤄서 이긴 걸까요? 그는 이기지 않았어요.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며,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가치를 상상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는 솔직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사이에는요, 두 가지가 사실은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상처투성이었던 그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앞으로 너에게 펼쳐질 너의 인생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 너의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용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인생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 스스로가 싸우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 이 12월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신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정하고 나갑시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내 안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저런 모습도 있어요, 주님.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더 이상 내 뜻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만의 야복강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꼭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분이엘의 하나님까지 나아가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끝마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거듭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분이엘까지 꼭 가세요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분이엘까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
또 우리 호산나 찬양단 올 한 해 너무 애써주셨는데 우리 힘찬 격려 박수하시면서 축복의 통로로 사십시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수지 맞았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찬양 가운데 그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 여정이라고 하는 호산나 찬양단의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드리며 나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나러 나만의 약복강가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2절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지요? 아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만의
야복한가이지 않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주님, 저 누구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이름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이 시간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내 이름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마음에 깊은 상함이 되는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인생의 그 이야기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베델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분이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며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가는 주님 인생을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힘차게 발을 내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시간,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들이 열리는 주여 한 해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뒤돌아보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고 자꾸만 옛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계는 다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의 통로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